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난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의 유명한 교육학자 캐리 여사는 현대인이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정신적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지금은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저지르기 쉬운 죄가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식이 공유되고 진리가 열린 사회를 통해서 독점하지 않고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죄다.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도 알면서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초에 뭔가 계획을 세웠지요. 근데 그까지 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실천 의지가 부족합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은 성경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해서 삶이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제자 훈련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트레인스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보와 지식에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전적인 삶의 변화와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목표다. 오늘날 교육의 함정이 뭐냐면 교육의 허점이 학생은 있는데 제자가 없어요. 선생은 있는데 스승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스승의 삶과 가치관을 배우고 또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C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앞글자는 C예요. C 다음에 영어가 뭐가 나옵니까? 잘 아시네요. C 다음에 영어가 D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디사이플이 돼야 돼요. 디사이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단계를 넘어서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교육이라는 게 영어로 education을 부르는데 edu란 그 앞에 이자는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불러요. edu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죠?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야, 우리 성가대만 수준이 있네요. 여러분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신 거죠? 자, 출애굽기가 영어에는 뭐라고요?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네시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가 창세기, 영어에는 제네시스로 되어 있고 우리는 번역하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를 번역하기 전에 영어로는 뭐라고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밖으로 새로운 길로 간다는 뜻. 호도스는 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액은 밖으로는 뜻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편협함을 깨닫고 그 세계에서 탈출해서 또 다른 길로 나서는 것을 출애굽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애굽에 갇혀있고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자,
미국의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지 않는 길. 노란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갔더니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길을 잘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13절, 14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면, 이 프로스트가 이런 말이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생이 있다. 하나는 제자로 하여금 총알로 무장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선생님과 제자의 등을 밀어줘 갖고 창공을 날게 하는 선생님이 있다. 예수님은 후자에 속합니다. 독일의 순교자였던 보네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심이라. 이 무슨 엄청난 말인가.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해주십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8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무리에 속한 성도인가, 제자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갖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신앙생활도 쉬운 길을 선택해요. 힘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자기 생명에 유익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 고려 말에 이성계가 장군으로 있을 때 한 번은 무학대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허물없이 얘기하면서 이성계가 무학대서를 보고 대사는 꼭 보니까 얼굴이 돼지상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학대서가 웃으면서 장군은 보니까 얼굴에 왕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성계가 미안했던지 나는 대사를 낮추어서 얘기를 했는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이야기하냐니까 그거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축성의 눈에는 축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성계가 나중에 고려 말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개국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냐면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읽었냐면은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읽었어요. 하루는 연회석을 술자리를 불러갖고 시조를 하나 읊었는데 그 시조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하여가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게 이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해유하기 위해서 불렀던 시조였습니다. 거기에 정몽주가 답시를 냈는데 그게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자, 이방원의 같은 신앙생활을 무리라고 해요. 그냥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아니냐. 제자의 신앙은 정몽조 같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나는 거기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오늘 또 날씨 좋으면은 다른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무리는 팬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인 사람은 끝까지 충성되게 일관성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무리에 속한가 편에 속한가? 한 10년 전에 삼성가를 말한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가의 측근 깊이 내막을 알기 때문에 삼성가의 내막을 글로 써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은 창립 기념일에 큰 파티를 한대요. 회사 창사 기념일에. 그러면은 그 식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톱 가수들을 불러갖고 공연을 하는데 3곡 4곡 부르는데 4천만 원을 개런티로 주고 VIP 대접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망에 그 자리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한 사람만 거절했대요.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답신이 이렇게 왔대요. 나는 대중예술가다. 그러니까 나는 공연장에서 노래 부르지,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도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에 와서 티켓을 끊어서 들으라 하고 가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그때부터 그 가수의 팬이 되었대. 이게 팬이에요, 팬. 전에는 싫었는데 좋아질 수 있고, 또 어떤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가수가 결혼해버리면요, 팬들이 등을 돌려요.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 그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지 말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자식은 은연중에 부모를 본받아요. 걸음걸이 음성을 카피하고 닮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예수를 잘 믿고 제자의 삶이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스킹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제자라고 했을 때 꼭 그 목회자가 제자고 평신도는 제자가 아닌 그런 구분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르느냐의 문제고, 어떤 직분의 직능의 문제는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고, 평신도는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무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은행에 일을 하는데 간교 전도를 해갖고 170명을 전도하고 그 자기가 전도한 대상들을 양육했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고 소그룹 셀 예배를 인도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간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해도, 테니스를 쳐도 자기만 운동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운동할 때 심판도, 이게 카운터도 세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평신도로 복음을 전하다 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인상이 바로 그거예요.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정말 신앙의 요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의 기본적인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토탈 억셉트,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의 첫 단계, 첫 단추는 억셉턴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억셉트 하는 게 있어요. 2번째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한 위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위탁이 되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인격적인 위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받을 때 담당 주치의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종이 가져오세요. 종이에 보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냥 읽어보지 않고 사인했어요. 안 읽어봐도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수술이 잘못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거예요. 아니,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을 정도면 의사를 믿고 맡겨야지.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를 믿고 교인은 목사를 믿고, 이게 인격적인 위탁이 안 되면, 또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은 조종사를 믿고, 전격적인 위탁이 안 되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맹장 수술을 하려고 이제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마취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자기 귀에 뭔가 얘기하는 게 들려요. 여자분이 하는 얘기인데 이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고 또 옛날에는 이게 맹장 수술이 힘들었지만 지금 아주 기초적인 수술이고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그냥 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듣다가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수술대에서 나 수술 안 받는다고 탈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고창 간호사가 처음으로 수술대를 잡는 의사한테 한 말이었어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간단한 수술이니까 째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아유, 내 이 수술 받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신뢰가 안 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12제자가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고대 서사시 가운데 오디세이라는 글을 보면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라는 사람은 이타카 왕이었어요. 이타카 왕인데 이 트로이 전쟁을 나가면서 아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을 출발하면서 자기 친구였던 멘토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리다. 내가 전쟁터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모르니까 이 아들 좀 맡아달라. 그리고 이 아들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디세이의 친구 멘토가 이 텔레마코스를 가르쳤던 것을 오늘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멘토링이라 불러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21살쯤 된 청년이 됐는데 이제 왕을 물려도 받아도 될 만큼 훈련을 잘 시켜줬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멘토링, 멘토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메스터. 첫 번째 M은 메스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 성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고귀한 존재예요. 그럼 왜 피로 값주고 샀느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독생자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메스터가 누구냐? 두 번째가 메이트, 동반자가 누구냐? 여러분, 결혼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닮아간다는 말 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반려자 메이트가 누구냐? 두 번째 M은 메이트예요. 세 번째가 스승이 누구냐예요. 스승이. 멘토가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M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미션이 뭐냐? 마지막 M자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뭔가 찜찜하고 후회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수중한교를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뭐 큰 거를 해갖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말고 우리 가정과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뭘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교사, 성가대, 찬양팀, 또 안내주처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뭐 큰 일을 보시는 거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못 우리가 이 본문 해석하면 들으심을 얻었으면 십자가를 안 져야지만 이게 기도 응답된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냐면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공이 뭡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성공입니까? 동대문에서 지게를 져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동대문에 보면은 지게에다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은 시작.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져주세요. 가정에서도 져주시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또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지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하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피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등록해도 열심히 막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고 그러는 성도가 있고, 또 오래 다녀도 아니 십자가는 좀 내가 안 졌으면 좋겠다고 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거기에 끝부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3월 추천도서에 들어있는데,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는 초대교인들이 300년 동안 거기 신앙생활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응해암 토질이기 때문에 가보시면요, 응해암 토질이기 때문에 파면은 파여요. 나무 막대기나 이렇게 파면은 모래같이 파이는데, 이게 일단은 파여가지고 그 모래를 끄집어내고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그 벽들이, 모래벽들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져요. 그럼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거기 가정살림도 하고. 근데 이게 1854년도에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발견해갖고 그 로마의 카타콤을 길이를 조사하니까 900km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미로와 같은, 마치 개미들이 집 지은 것 같이 미로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도 잘 안내를 해야죠.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거기 이제 군대를 풀었습니다. 순례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내갖고 죽이려고 이 카타콤에 들어왔다가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길을 못 찾아, 출구를 못 찾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잡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다 달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음식을 구하려고 굴에서 나와서 쳐다보면 자기 부모님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처참하고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어머니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한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런 말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비참한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또 그런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갖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본문에 내는데 4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내려놓고 습관을 내려놓고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제자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 제네레이션 시대라고 불러요. 미는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세대예요. 그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부인하는 단계보다 더 나아지는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남편이 십자가다, 자녀가 십자가다, 아니면은 나는 건강이 나의 십자가다. 또 어떤 분은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 나의 십자가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종류의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게 부과되는 어떤 사명과 책임을 말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제자가 되는 4개의 바뀌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세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둬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핍박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던 시대에 이런 각오가 없으면 다 배교자가 됩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처자가 있는데 내가 신앙을 고집하다가 죽으면 가족은 누가 돌보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가 되기 전에 가장 괴로웠던 게 일본의 경찰들이 감옥에 불러놓고 고문하는 현장을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고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고백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사람을 거꾸로 메어서 고춧가루 탄 물을 코하고 입에다가 막 강제로 붓고 내려가지고 밟으면은 귀와 눈 사이에 붉은 물이, 고춧가루 물이 나오는 그 장면을 자식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고집하지 말고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그러면 놓아줄 텐데, 그렇게까지 핍박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은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말씀인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죠.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 대첩 나가기 전에 선조대왕한테 장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류시비 미신불사, 상류시비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신불사, 이 종이, 이 신하가 나 순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 장계를 올리게 된 동기는 원균이 수군을 다 망가뜨렸어요. 다 대패해갖고 배가 다 부서지고 수병들이 죽고 하니까 선조대왕이 이제 바닷길로 막는 거는 힘드니까 육지를 막아라. 권율장군 밑에 들어가서, 수군들은 권율장군 밑에 들어가서 지원해주고 육로를 막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종에게는, 신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병사들을, 수군들을 독려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생즉사 사즉생.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살을 것이다는 말은 이순신 장군도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를 감당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세계 해전사에 우리나라가 외적을 물리친 게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과 또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물리친 그런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가는데 무려 330척의 배를 막았다. 12척의 배, 13척의 배를 가지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은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 초기에 하신 말씀이면 다 달아났을 거예요. 3년쯤 지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적이다. 죽고자 하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포기의 결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주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 만주나 북간도 이런 데서 군관학교에서 세 가지를 물어보고 젊은이들을 받아줬대요. 이 독립운동이 되면은 총 맞아 죽을 각오가 서 있는가,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서 있는가,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독립군으로 받아들였대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은요, 동상을 그렇게 많이 걸렸대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일제와 싸우느라고 변변치 않은 신발을 신고 가서 겨울에 발이 썩고 동상들을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또 희생됐지만,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선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에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그만한 각오 없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생명공학이 이제는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에까지 근접했다고 합니다. 양을 복제하고 원숭이도 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흙을 한 움큼 파서 실험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만, 그 네 거 아니잖아. 그 내 흙인데 네 거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이 흙 자체는 하나님 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인 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은 무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발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선발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할 때 철야기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당시의 교육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도제 교육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반대로 했어요. 난 내가 제자를 내가 철야기도 하고 부른다. 감독이 국가대표를 세울 때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저 선수는 경력이 있고 유명하다. 그런데 감독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선수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함부로 아무런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인 것이 세상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제자인 것은 세상이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아느냐를 따라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직분이 뭐냐, 이걸 가지고 세상은 우리가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는가? 요한복음 16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표적을 보고 베세다 강야에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다 달아나 버릴 사람들이다. 십자가 밑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베세다 강야까지는 따라갈 수 있으나 제자만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다.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길을 예루살렘에는 비아 돌로라스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14군데 표시를 했어요. 그 동판을 다 거기 건물에다가 붙여놨더라고. 제1초소, 제2초소에서 14초소를 붙여놨는데 그 중에 5번째 초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십자가를 교대하는 장소가 제5초소예요.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나약해져서
그래서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왔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구레네라는 리비아 같은 지금 리비아 쪽에 있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 와서 구경하다가 붙들렸어요. 너는 건강하니까 대신 지라 해서 6월절 전에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조했던 로마 군병이 억지로 지고 가게 했는데,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결과가 뭐냐? 로마서에 보면요, 16장 13절에 동일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은혜를 잊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 훌륭한 인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 품앗이. 내가 저 집의 농사일을 도와주면은 저 집도 내가 바쁠 때 도와준다. 하나님의 품앗이가 뭐라고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쓰러질 때 대신 졌더니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품앗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앗이 원리를 잘 몰라요. 교회에서 뭘 맡기면 안 하려고 해요. 나한테 이런 거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가 품앗이를 해줘. 그래서 그의 가정을 책임졌고 장례를 책임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춘향전이 생각납니다. 춘향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변학도한테 시달림을 받습니다. 숙청을 들라고. 그러나 끝까지 절개를 꺾지 않고 지키니까 이도령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마패를 가지고 나타나면은 암행어사 출동하면은 이제 춘향이는 기가 사는 거예요. 지난날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모욕스러웠던 다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쉽게 버리고 포기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이 교회의 적이 아니에요.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오늘날의 교회의 적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값싸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고 제자도 없는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십자가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제자, 곧 교육이 없는 세례,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고 값진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 각 사람이 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직분이 높다고, 또 오래 믿었다고 인정하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뭐냐?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십자가예요.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게 맡겨준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내 셀 가족들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목양 장로회사에게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보세요. 어머니는, 가정주부는 힘들게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정성껏 식탁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얼만큼 영적인 식탁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안 나오는, 내 셀 식구 가운데 안 나오는 성도들, 내가 돌보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것도 내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그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게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첫 번째 순교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 나도 스데반과 같은 위기에 있으면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일본 사람들은 300년, 4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일을 썼나 하면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딱 발 앞에 두고 한번 밟아보라 그럽니다. 밟아보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칼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밟을까 말까, 얼마나 힘든 결정이야.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바닥에 놓고 한 번만 밟아주면은 그냥 너 집에 가라고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총을 갖다 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안 쏘겠다 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는 천국을 한번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은 그럼 누구나 다 순교할 수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행전을 6장 7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제자의 수가 더 넘쳐나는 복된 호수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많은 제자의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목숨을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잃을 것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를 지고 꿋꿋이 걸어가서 호수중앙교회는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충성된 일꾼이 많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